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과 과정 또 수단이 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욕심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 목적과 함께 그 과정,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 부작용과 또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기는데 왜 에서가 이 장자권을 빼앗겼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에서가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반면에 야곱이 영적인 일을 중요시 여겼고 이 영적인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형으로부터 이 축복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많은 후유증이 남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더 이상 에서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에서가 너무나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서의 손에 붙잡힌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이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야곱이 이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죠. 이쪽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아내를 삼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를 받으면 안 되니까 밧다라람으로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 이렇게 며느리를 또 아내를 삼게 하게끔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또 외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부산을 한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지금처럼 교통이 많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이 야곱이 이 800km, 10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고독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사실 유숙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한 거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형에게서부터 많은 것을 빼앗을 때는 좋았지만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지금 안고 가는 것입니다. 쓸쓸한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고독하고 외로운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 잠자리가 불편하면 꿈을 자주 꾸죠. 아마 이 야곱도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꿈을 꾼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이 사닥다리를 지금 꿈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닥다리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이 꿈속에서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동안 거룩한 욕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야곱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은요,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만 오르락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또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티끌같이 퍼져나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더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늘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굳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정말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잠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불편한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마 야곱은 너무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홀로 긴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고독에 빠진 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곳이 나만 혼자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나만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사실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야곱의 변화인 거죠. 혼자일 것만 같았던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야곱에게는 놀라움을 주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란 말은 베트엘, 집과 하나님이 합쳐진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지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거한 곳,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정말 불편하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베델이 사실 야곱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한 곳이라는 단어와 19절에 그곳이라는 단어예요. 11절 한 곳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정관사가 쓰여져 있죠.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온 그곳은 정관사가 쓰여져 있어요. 특정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행동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이 처음 잠을 잤던 곳,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이 여러분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까? 장소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곳이 그곳으로, 막연한 곳에서 특정한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하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도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요, 그냥 그가 누워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들판이,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이 막연한 곳, 그가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이 막연한 곳, 특별하지 않았던 그 막연한 곳, 그곳이, 그 한 곳이 어떻게 베델이라고 불려진 특별한 그곳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장소의 변화가 없었지만 한 곳은 그곳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야곱이 불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어떤 막연한 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 곳이 베델이 될 수 있었던 그 구성 요소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베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성 요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근거, 구성 요소는 뭐냐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게 잠을 청했던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베델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초소가 베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막연한 곳이,
평범한 곳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범한 현장이, 소박한 현장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특별한 곳,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곳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상황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또 열심히 일을 할 때, 그곳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늘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즉 이 하나님의 임재와 처소가 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사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나를 믿지, 하지만 앞으로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뭐만 바뀌었어요?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그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꿈속에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그동안 자기는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베델, 하나님의 임재, 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베델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베델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또 365일 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도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소하고도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소박한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완성형 인간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딱 순간 성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터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베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또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베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는 베델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베델을 더 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베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꿈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야곱에게 찾아온 곳은 바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어요. 그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 후유증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에서에게서 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형인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내가 진정 두려워할 존재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온전한 베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돌베개를 자면서 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또한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꾸고 깨닫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이 이후에 기록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마태복음 10장 20절, 28절 말씀을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야곱에게 이 내적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엄청난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제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 거죠. 어제의 일이 더 이상 무섭지 않는 거예요. 어제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를 잠시 두렵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두려울 게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으로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4일 오늘 여러분 얼마나 암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암울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일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찾아오는 거예요. 광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친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왜 친일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친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8월 14일 날 우리나라가 다음 날 독립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광복절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독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키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1937년부터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신사창배를 강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신사창배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사창배를 했습니다. 굴욕했어요. 왜요? 일본이 너무 두려웠으니까. 일본이 너무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힘썼던 분들,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들은 일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능히 지옥에서 우리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위대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열심히 일을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적당히 요령 피우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사람은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